여러분 그 나아만 집에 있는 어린 소녀 사실 많이 들었죠. 근데 사실은 성경에 이름은 안 나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무명의 어린 소녀죠. 근데 또 사실 듣기는 정말 많이 들어본 인물인데요. 오늘 이 인물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저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네덜란드 출신의 그 코리텐 붐이라는 여자분이 계십니다. 그 가문은 오랜 세월 그 시계와 관련된 가업을 이어왔던 집안이고 또 독실한 신앙인의 집안이었어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그 독일군이 네덜란드까지 점령했을 때 유대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걸 보면서 도와야겠다 해서 유대인들을 도와주다가 온 가족이 결국 독일군에게 체포돼서 이제 강제 수용소로 갑니다. 그 결국 그 수용소에서 부모님과 언니는 죽고 이 코리텐붐 여사 혼자 살아남아요. 나중에 일생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면서 사셨는데 독일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실 진짜 원수 같은 나라고 본인도 독일로 가라는 그 하나님의 감동을 주셨을 때 독일만큼은 안 가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기도를 했다고 하거든요. 충분히 이해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던 분이 바로 이 코리텐 붐이라는 여자분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책이 몇 권 있는데 대표적으로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을 쓰셨어요. 이 책에 보면 이분이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겼을까를 한번 알 수 있는 일화가 나옵니다. 그 수용소에서 한 번은 그 독일군 중위에게 신문을 받게 되는데 긴장하고 걱정을 했는데 의외로 시간이 갈수록 이 중위가 거꾸로 이 코리텐붐 여사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신앙에 대한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중위가 묻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냐? 당신 아버지가 나이가 많고 힘이 없는 그 착한 노인이 이런 수용소에서 죽게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 이 상황이 어떻게 이해가 되냐? 그 책에서 코리텐붐 여사가 이렇게 썼어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기 마음이 어땠는가? 그분이 쓰기를 아버지가 왜 이런 곳에서 돌아가셨는지 이해할 수 없는 건 나도 마찬가지였다. 이해할 수 없는 건 나도 많았다. 그러니까 이분도 상황이 이해가 돼서 지금 그 속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독일군 중에 당신이 이해 못하든 나도 이 상황에 도대체 이해는 못하겠다. 내 삶에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다. 그게 그분의 심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이야기를 씁니다. 그 중위에게 아버지의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코리텐붐 여사가 어렵고 난처한 질문을 할 때마다 그 돌아가신 아버지가 해주셨던 이야기가 있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세상엔 너무 엄청나서 네가 감당할 수 없는 지식도 있단다. 네가 그걸 감당할 수 있을 때가 되면 아버지가 알려줄 거야. 근데 제가 읽으면서 느낀 건 이게 참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진짜 아버지가 딸에게 하는 이야기지만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가 너에게 알려주실 거야. 시계 수리를 하는 집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비를 담은 가방을 난처한 질문을 하는 딸에게 한 번씩 들어보라고 시켰다는 거예요. 무거워서 못 들면은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그거였던 거예요. 네가 아직 어려서 못 들지. 네가 크면 들 수 있을 때가 있을 거야. 그때까지는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가 들어줄게.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일도 세상에 많지만 네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깨달을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깨닫게 해주실 거다. 그리고 그때까지 함께 이 무거운 짐을 들어주실 거야. 이 이야기인 거죠. 이 독일군 중위에게 그 얘기를 꼭 해주고 싶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핵심은 이 상황이 이해돼서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이 상황을 이해는 할 수 없지만 그저 뭐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거야 라는 그 믿음. 중요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거나 외면하지 않는다는 믿음. 그냥 그 믿음 하나로 계속 이걸 버텨가는 거죠. 돌아보면 우리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면 여러분 다 이해되시나요?
이해는 언제나 꼭 보면 시간이 지나고 나서예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른 다음에 되돌아보니까 하나님 뜻도 이해되고 부모님 마음도 이해되고 형제의 마음도 이해되는 거지, 우리는 이해하고 뭔가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지나고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예요. 단지 그때까지 잘 인내하고 참는 거죠. 믿음으로. 여러분, 바로 이 믿음을 보여주는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나아만 집에 있는 어린 소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리 나아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늘 기억하는 건 나아만이 7번 씻었다는 이야기, 어린 소녀가 믿음으로 이야기했다는 이야기, 정말 많이 들었죠. 근데 이번에 제가 성경을 읽어서 든 생각은 뭐냐면은 이 소녀가 왜 나아만 집에 가 있게 됐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소녀는 자기가 여기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에요. 여기가 좋아서 온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했고 전쟁을 했습니다. 그 전쟁통에 뭐예요? 이 어린 소녀를 포로로 잡아온 거예요. 그리고 나아만 집에서 그 아내의 수종을 들도록 종으로 일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소녀는 의지와 상관없이 끌려왔어요. 전쟁통의 포로로. 저와 여러분이 그 소녀라면 어떻겠습니까? 잘 살고 있는 어느 날 우리나라에 전쟁이 났다. 그것도 당황스러운데 전쟁통에 우리가 뭐예요? 포로로 끌려와서 다른 나라에 이렇게 눌러 앉아 있다면은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해, 하나님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막 생기십니까? 나를 잡아서 포로로 끌고 온 그 사람이 아프다고 하면은 저 사람이 정말 빨리 나아야 되는데 하면서 치료법을 알려주고 싶으세요? 아니면 나를 포로로 끌고 오고 우리나라를 힘들게 하더니 벌 받았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 소녀는 딱 그 상황이에요. 뭐 좋은 상황에 있는 게 아니고 가고 싶어서 좋은 나라에 간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잘 살고 있다가 어느 날 전쟁이 났고 전쟁통에 적군의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종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주인인 나아만이 아프다고 할 때 가서 우리 선지자 앞에 서면 좋겠습니다. 가면 반드시 나을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인 거예요. 저주를 하고 원망을 하고 하나님 계시다면 어떻게 내가 여기 끌려왔냐고, 하나님 정말 계신지 의심스럽기도 하고, 오히려 하나님 계시다면 혹시 아람의 신이 더 센 거 아니야? 정말 여러분, 여러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어린 소녀의 상황이에요. 근데 어린 소녀는 주인 나아만이 아프다는 이야기에, 나병 환자라는 이야기에 기꺼이 나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라면은 그 나병을 고쳐줄 겁니다. 여러분, 이 소녀가 말하는 그 선지자는요, 다음에 나오는데 엘리사입니다. 여러분, 근데 엘리사 앞에 가면은 주인이 나을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는 한 번 더 생각하면은 뭐예요? 이 소녀는 지금 포로로 얼떨결에 끌려왔지만 이곳에서도 누구를 믿어요?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운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라면 어때요? 엘리사를 통해 누구든 고칠 수가 있다는 믿음을 아직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주목할 건 그거예요. 이 소녀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포로로 끌려와서 어려운 상황에 있고 지금 이 상황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은 절대 버리지 않았다라는 거. 그 믿음 하나로 오늘 이 고난을 이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12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여러분, 핍박 아래에 있던 로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하라. 환난 중에 참아라. 그리고 항상 기도하라. 여러분, 핍박을 당하는 교회에 이게 줄 수 있는 말일까 싶어요. 근데 하나 더 생각하면 여러분, 로마서 11장까지 바울이 계속 강조했던 건 뭡니까? 단 하나입니다. 믿음이었어요. 믿음, 그 믿음 위에서 우리가 어떤 환난이 와도 믿음이 굳건하다면은 우린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그 소망 가운데 고난도 참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2장 관련해서 책을 쓴 분이 있는데 마르바 던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에게도 고난은 있습니다. 단지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희망 안에서 기뻐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결국 우리에게 선한 것을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가능합니다.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 상황은 이해가 안 가도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선한 것을 만들어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소망 중에 인내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주시는 분이라는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 바울도 마르바돈도 똑같이 하는 얘기는 하나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증거라는 거예요. 죄인 된 우리를 위해 아들을 보내주셔서 구원해 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드러나 있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뭐예요? 결국 모든 것을 승리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나타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와 부활이 그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볼 때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이 상황이 이해 안 되고 다 깨닫진 못해도 그래도 뭔 분명히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하나만은 우리가 붙잡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나아만 집에 끌려온 어린 소녀처럼 저도 여러분도 원치 않는 곳에 서게 됩니다. 사실 원하는 것보다 원치 않는 곳에 계실 때가 더 많지 않아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한 연예인이 유튜브에서 얘기했다고. 정말 하고 싶은 거 하나를 하려면 뭘 해야 돼요? 하기 싫은 거 99개를 해야 된다고. 여러분과 제가 정말 가고 싶은데 한번 가려면 그거 하나 가려고 어떻게 돼요? 가기 싫은데 숱하게 가야 됩니다. 되돌아보면 우리가 가고 싶은 곳보다는 가고 싶지 않았던 곳에 설 때가 훨씬 많고, 그게 좀 답답하고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설령 그 자리가 아직 이해가 안 될지라도 그래도 이 길을 하나님이 선하게 바꿔주신다라는 그 믿음, 마지막에 하나님 우리를 가장 좋은 곳에 세워주실 거라는 그 믿음, 이런 그 믿음으로 우리가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을 갖는 순간부터 여러분, 막막했던 그 삶의 자리에 뭔가 이렇게 하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종이, 어린 여종이 하나님이 날 여기다 왜 갖다 놓으셨을까라고 끊임없이 불만을 품고 원망을 했다면은 주인이 아프든 말든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경험해 보셨잖아요, 여러분. 내 마음이 심란하면요, 아무것도 안 들립니다. 내 마음이 복잡하면 옆에서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들려요. 내 마음이 안정되고 내 삶에, 내 자리에 여유가 생길 때 다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그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 상황 속에 몰입돼서 거기서 막 허우적대고 분노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 마음속에 자리가 생기기 시작하고요. 그때부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아팠구나. 이 사람이 이렇게 남들이 보기엔 부러울 거 없어 보이지만 이 사람 속에도 이렇게 아픈 게 있구나. 그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 우리 속에 긍휼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궁율의 마음은요, 부자가 갖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이 갖는 거예요. 마음의 여유는 믿음에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우리 속에 궁율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7절에 궁율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궁율이 여김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누군가가 보이기 시작하고 아파하는 형제에게 궁율을 베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궁율을 베푸는 우리를 누가 궁율히 여겨주세요? 하나님께서 궁율히 여겨주시고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린 그 은혜로 또 한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궁율을 베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까 말씀했잖아요. 자기를 포로로 끌고 온 사람이 아프다는데 그 사람을 정말 진심으로 걱정하면서 엘리사 앞에 가면 나을 수 있을 텐데 꼭 가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이건 여러분 그냥 상식으로는 이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 궁율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아니면 나올 수 없는 궁율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가 비록 원치 않는 자리에 있고 당장 내 삶은 막막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믿음 속에서 우리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그 자리에 다른 사람들도 품기 시작하고 그에서 뭔가 궁유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죠. 저희가 이제 11월 3일 새생명 축제날 오후에 강사를 초청했어요. 박위라는 분이에요. 이미 알고 계신 분도 있지만 아직까지 뭐 하는 사람이라는 분들도 많죠. 박위인데요. 유튜브에서는 위라클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또 위라클이라는 제목의 책도 냈어요. 왜 위라클인가 제가 봤더니 이름이 박위잖아요. 자기 이름 위에다가 미라클, 기적을 합쳐서 위라클이에요. 그리고 이미 모든 사람이 기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모든 사람에게 기적이 임하길 바라면서 위라클이라는 이름을 지은 겁니다. 여러분, 건실한 청년이었어요. 외국계 패션 회사에 인턴으로 취직했는데 인정받아서 짧은 기간에 정직원이 됐어요. 너무 기뻐서 그냥 한 통 내겠다고 했는데 친구들과 파티를 즐기고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눈을 떠보니까 병원이에요. 2층에서 추락하면서 옆 건물과 담 사이 좁은 담에 껴서 목의 경추가 부러졌어요. 그 의사가 딱 한마디 했대요. 평생 걸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목 아래는 감각도 없고 아무것도 못 움직일 거라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소식이에요. 절망했죠. 근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일으켜 주실 것이다. 여러분, 지금도 휠체어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사실 그거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아까 의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목 아래, 어깨 아래로는 아무것도 못 움직이고 느끼지 못할 거라고 했는데 자기가 휠체어를 밀고 자기 혼자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건 이분에겐 기적이에요. 그 병실에 있던 분들이 보기에도 기적이죠. 그냥 된 게 아닙니다. 부단히 노력했어요. 혼자 언젠가 서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자기 방에 넘어졌는데 가족들을 부르지 않고 침대에 다시 기어 올라가가지고 새벽 3시까지 혼자 사투를 벌였고 포크도 겨우 들던 손을 노력해서 젓가락으로 라면을 먹을 만큼, 이분이 얘기를 해요. 젓가락으로 라면을 먹는 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른다고. 믿음 하나로 버티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하면은 초현실적인 걸 떠오르는데 자기가 이런 처지에 되고 보니까 여러분 뭐예요?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실은 기적이었다고, 은혜였다고 그 얘기를 합니다. 내 아픈 거에 집중하면 안 보였는데 거기서부터 자유로워지니까 어때요? 나만이 아픈 게 보여요. 여러분, 참 눈여겨볼 단어가 있어요. 1절에 나만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나만은 부러울 게 없어요. 근데 그 집안에 같이 살면서 가만히 봤더니 어때요? 이 사람도 아픈 데가 있어요.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다 그렇습니다. 남의 집 보면 저 집은 문제 없을 것 같죠? 그 속을 열어보면 다 하나씩 아픔이 있어요. 없는 집 없습니다. 근데 그게 누구 눈에 보여요? 어린 소녀의 눈에 보여요. 세상적으로 보면 이 소녀는 이름도 없는 어린 소녀인데, 여러분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야, 세상적으로 보면 나만이 크고 존귀한 자라고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아픈 사람이구나. 반대로 세상적으로 보면 이 어린 소녀는 뭐예요? 지금도 이름도 모르는 그냥 어린 소녀예요. 포로로 끌려온.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원치 않는 자리에 끌려왔어도 소녀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해요. 뜻이 있으시겠지. 내가 비록 여기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고칠 수 있는 분이야 라는 믿음으로 살아가요. 그리고 누군가의 아픔을 돌봐주고 기도해줘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엔 누가 더 큽니까? 세상은 나만이 크고 존귀한 자라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어쩌면 이 어린 소녀가 훨씬 더 크고 존귀한 자일 수 있어요. 말씀을 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90년이 넘었는데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크고 존귀한 교회일까? 세상이 보기에 크고 존귀한 교회일까? 제일 좋은 건 뭘까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크고 존귀하고 세상이 보기에도 크고 존귀하면 제일 좋겠죠. 그러나 하나를 택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보기에 크고 존귀한 자가 돼야죠.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세상의 나이는 연수로 계산할지 몰라도요, 하나님 보시기에 크고 존귀한 어른은 연수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믿음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얼마나 성숙한 믿음이 있느냐? 그리고 성숙한 믿음의 척도는 뭐예요?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향해 궁휼의 마음을 갖고 있느냐? 여러분, 어른하고 아이의 큰 차이가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아이는 누구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배고프면 세상 떠나갈 때 울고, 자기 배부르면 남이 굶주리든 뭐든 어떻게 해요? 행복해 있어요. 그게 아이예요. 어른은 뭡니까? 나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어떤가를 살피는 게 어른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자기밖에 모르면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철없다 그러고 애가 같다 그러잖아요. 네, 집에 있으실 수 있어요. 네. 여러분들 집에도 나이는 들었는데 애 같은 존재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아이와 성숙한 어른의 건널 수 없는 한계잖아요. 얼마 전에 누가 그런 얘기 하셨어요. 처음에 못 알아듣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부모는 10자식도 건사하는데 10자식은 한 부모를 건사하지 못한다고. 처음에 못 알아듣었어요. 무슨 얘기인가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거 정말 맞는 말이에요. 부모는 부모이기 때문에 뭐예요? 자식이 10명이라도 다 책임지고 건사해요. 10명의 자녀가 누굴 못 돌봐요? 한 부모를 책임을 못 져요. 왜요? 그게 자식이 건널 수 없는 한계인 것 같아요. 네. 그렇듯이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어른인가는 내가 몇 사람을 거느리고 궁휼의 마음을 베푸는가, 이게 그 기준이 아닐까 싶어요. 이왕이면 저 여러분이 내가 교회 몇 년 다녔다로 자랑할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만큼 믿음을 가지고 궁휼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을 보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으로서 우리의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고 우리의 성숙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좀 믿음의 사람이 되면 좋겠고, 우리 안에 그런 믿음과 은혜가 있을 때 이 어린 소녀가 나아만에게 손을 내밀어 치료의 길을 열어준 것처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